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함께하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비에 대한 내용 함께 나누었죠. 어느덧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까지 함께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양선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양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제 아내와 딸이 아주 그냥 즐겁게 영화를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보디가드라는 영화였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전 영화인데 이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은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와 남자 보디가드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살해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보디가드를 한 명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막 티격태격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 보디가드가 여자 가수를 몇 번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일이 있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었어요. 둘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벽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헤어지게 됩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남자는 아주 쿨하게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도 이제 자기 개인 비행기가 있어요. 이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딱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멈추더니 여자 주인공이 내려가지고 남자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이제 키스를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아내와 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꺄! 꺄! 하면서 너무 막 그냥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지나가던 저희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저게 뭐야 무슨 민폐야 왜 가던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나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였어요. 이 아들의 반응과 아내와 딸의 반응이 너무 극과 극을 이루어서 한참 재밌게 웃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랬어요. 제 아들 보고 너가 커서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요. 무엇이 기능적으로 좋은가.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라든지 어떤 그 규율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는 게 좋다. 이게 아들의 영화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내와 딸은 무엇이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이게 제 아내와 딸이 영화를 보면서 그 감격스러워하고 좋아했던 포인트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둘 다 뭐가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지만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오늘 여러분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양선이라는 겁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에서나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토스이네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냥 선함, 선행. 그래서 양선이라는 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선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영어로는 보통 영어 성경에는 good 또는 goodness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 좋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말 영례만 봐도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정말 많죠. 이 그림 너무 좋다. 이럴 때는요, 아주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약수터에 가서 아우 이 물 너무 좋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물의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또 야, 저 사람 참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사랑의 감정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럴 때는요,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아 이럴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 탁월하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말만 좋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에서도 이 good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좋다, 영어로는 굿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착하다, 영어로 굿입니다. 우리말로 선하다, 그것도 영어로 굿이에요. 우리말로 어질다, 그것도 영어로는 굿입니다. 우리말로 행복하다도 굿이고, 만족한다도 굿이고, 괜찮다도 굿이고, 끝내준다도 굿,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보니까 우리말로 좋다 또는 영어로 굿 이렇게 부르는 이 단어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토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반응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그 좋다 또는 굿이다, 토브다 이런 다양한 용례들을 정리를 해놓고 보면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기능적인 것과 성품적인 것 혹은 이 관계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반응에서 말씀드렸죠.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고서 저의 아들은 뭘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그 기능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관계가 좋아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그거를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좋다라는 말, 선하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크게 보면 기능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적인 성품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굿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경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게 원조가 있고 하나님에게 그 가장 완벽한 것이 있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걸 익히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해요. 기능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말하자면 성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선하다, 이런 것을 다 함께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또 다른 특징이 시편 23편 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품적으로도 좋은 분이시고 선하시고 기능적으로도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으로도 선하시고 성품적으로도 선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잠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영어권에서 이 목회자와 청중들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God is good 그러면 회중들이 all the time 하고 이제 응답을 하죠. 또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다시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이렇게 회중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all the time.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에 대한 어떤 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행하신 그 일이 기능적으로 선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그 관계 자체가 선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어떤 선하신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선하심 그 하나님이 기능적으로도 선하시고 또 성품적으로도 선하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걸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빛을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빛이 창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하다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뭐냐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존재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 자체를, 있음 자체를, 이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또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또 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숨 쉬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좋은 거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은 거고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다니는 것도 너무 좋은 거고요. 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들풀이 존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존재의 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또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개야, 나는 너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 너의 있음 자체가 너무 좋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선하고 좋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지 지적으로 조금 모자라든지 피부 색깔이 뭐 어떠하든지 이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을 하실 때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차원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능적인 선하심도 있고요. 성품적인 선하심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선하신 일을 하시겠죠. 그 선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존재 자체가 선하다. 존재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돈과 이 공허가 사라지는 것이 좋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땅의 본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혼돈스럽다. 그리고 공허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카오스, 무질서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거죠. 텅 비어있다. 달리 말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의미 없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가 있게 되는 거고요. 공허했던 것, 의미가 없던 것이 의미가 생겨난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신데 그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던 이 무질서함, 혼돈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던 공허함이, 의미 없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와 같은 질서, 그와 같은 의미, 이걸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양선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미 없음 또는 인생의 덧없음,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 가운데서 질서가 생깁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질서를 갖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일종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가면 나뭇잎들이 흔들리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파도가 치면 이 파도와 함께 모든 바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제 19장 17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 말의 뜻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능적인 선하심이 있고 성품적인 선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보기에 좋다 말씀하시고 질서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힘센 자, 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선한 일, 말하자면 모든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질서를 만드시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왜 살지? 의미를 갖지 못하던 사람에게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참 소중한 일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선하심 또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양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함, 이걸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걸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로 구원을 주셨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아, 이게 우리의 양선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 가면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악이 이미 있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죠. 이걸 창세기의 표현으로 빌리면 혼돈 또는 공허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선의 결핍 또는 선의 결여, 이게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에 빗대어 볼게요. 빛이 있으라라는 것, 빛이 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여지면 강해질수록 악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빛이 생긴다라는 거, 또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결국은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그리고 질서와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악에게 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혼돈이나 공허에 지지 말아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요,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부담스러운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너무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선한 목자는 한 분, 예수님 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냐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요청을 하시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무질서나 또는 의미 없음, 공허함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질서가
잡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에게 또 물론 저에게도 요청되는 삶이겠죠. 그래서 양선을 정의를 이제 내려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선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 자체로 선하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질서나 무의미함을 질서와 의미 있음으로 바꾸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을 그 자체로 귀히 여기고 삶의 질서와 의미가 회복되도록 돕는 성품,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이 양선의 반대말이 뭐냐? 혼돈과 공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질서, 그리고 의미 없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양선, 이 선의 반대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선의 모조품은 뭘까? 법대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이 맨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러는데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때로는요 이게 선처럼 보여요.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선처럼 보이지만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행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내 이익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렇게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혹여 궁금하신 내용은 다시 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